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하여 주님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1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고승빈 로사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다음 스텔라의 여행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20일에 수술하는 박태용의 여행가의 건강과 케어를 위해서 그리고 배주범 티시아노의 여행가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바오가 저요? 네. 저 그리고 모든 사제들이 여행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보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정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소방받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맘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드려라 뭇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사도 바로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자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이제 오늘이 제가 이제 하와이 한인천주교회에서 주임신부로서 지내는 마지막 새벽 미사예요. 이 미사가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엔 저 없어요. 주일날. 네? 나 24일 나간다니까.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자꾸 저한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오고 그리고 좀 느껴지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사제로서 마지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이제 새벽 미사는 분명히 다 있겠죠. 앞으로도 담으신 분이 또 계속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새벽 미사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미사 잘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신부님이 뭔가 물어보면 좀 대답 좀 해요. 대답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 반응 없기로 새벽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미사가 뭐냐 하면 새벽 미사예요. 네? 제가 이게 나이트 아울이라서 그 밤구형이라서 데레스님이 왜 그렇게 쳐다봐요?
밤부엉이라서 여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든 사람인데 새벽 미사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그나마 이렇게 대놓고 늦은 적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간당간당하게 맞춰가지고 미사를 할 수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말로 새벽을 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서가 같은 경우는 자기 복음 요한복음 내에서요 기적 이야기를 7번밖에 안 해요. 7번밖에 안 하는데 그 7번 중에서 왜 요한복음서가는 이 얘기를 꼭 쓰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가지 기적 이야기를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을 이렇게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소개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서가 같은 사람은 뭔가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 그 의미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 장계되고 누구 시집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쁘것이요 안 기쁘것이요? 기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기쁘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냥 겁내기 기쁘죠. 정말로 행복해요. 근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도 혼인잔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느님이 맺어주신 결실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자손도 번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자체가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일이 바로 이 혼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 크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낮에는 더우니까 못 모이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혼인잔치에 음주 가물을 즐기는데 술이 빠졌어. 그러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히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음주 가무에 강한 민족 아니요. 예?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놓으면 서운한 민족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음주 가무에 술이 빠진다? 술 안 먹고 노래 부르면 그 맹숭맹숭해서 부르겠냐 이거요. 춤추면 그러면 그거 미친 거지. 그러니까 먹어야 해. 그래서 술이 빠지면 안 돼. 잔치에 술이 빠졌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잔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 생명이 빠졌다? 맞았다.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요. 진짜 바로 그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복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포도주를 누가 넣어주세요? 오늘 복음에 보면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축복을 내리는 자리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건 무언가를 딱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살짝 단순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티카티카티카
티카타카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가 중심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대화 그리고 그로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한번 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서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서 이 축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솔직히 우리들이요 무언가 이렇게 남한테 부탁을 할 때 특히 이제 급한 일이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할 때 아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아유 이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나 이거 아무한테만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냥 뭐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건 충청도만 할 수 있는 일이요. 딴 데는 못해요. 이거는 빈체시오 형제님만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아유 뭐 이야 뭐 정도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좀 확실한 예를 돈이 없어. 지금 여기 집도 뭐 이게 다 이게 사업도 실패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나마 필요한 게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돈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러해가지고 이러한데 이거 잘 딱 나가다가 나 이 돈 없으면 그러면 뭐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빌려줘 내가 언제까지 갚고 있게 하면서 막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애걸복걸 하지 않겠냐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애걸복걸 마지막까지 하고 간다. 좀 대답 좀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당연하죠. 그래야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한테까지 똑같이 가. 하나님한테까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러면 진짜 나 칼 무릎 떼어 진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반협박에 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무슨 정말로 난리가 날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뻥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 앞에서 굳이 내가 애걸복걸하면 그렇게 생쇼를 해야 되냐 이거요. 그냥 상황에 대해서 덤덤하게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성모님이 이야기처럼 성모님은 딴 얘기한 거 없어요. 포도주가 없구나. 실제로 포도주가 없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덤덤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아끼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때를 그분이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 하거나 뭐를 해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그리고 여러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최선의 결실을 볼 때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완전히 진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지정을 해버려요. 요때 돼야 되고 요런 방식으로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종종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진실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판단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 그리고 성모님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인이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 원문에 직역을 하면, 그러면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거 한국 성경이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그리스어 원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뭔 상관이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 나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또 다른 데서도 쓰이거든요.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한테 바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때 이 문장이 쓰여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을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진짜 싸가지가 없는, 진짜 못된 처먹은 그런 아들의 표현으로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덤덤해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불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덤덤하게 주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냐? 이 안엔 깊은 인내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깊은 기다림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굳건한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때 들어주세요, 이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분께 뭔가 막 나의 것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부풀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 장황하게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야지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그분께 청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강짜 부리는 정도밖에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라는 그런 인내는 어디 가느냐? 한번 좀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 과정들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당장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사방이 다 캄캄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 답답한 시간들을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죠.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정말로 깊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믿지 못하거든요, 그분의 뜻을.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그 1분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딴 게 없어요.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물 퍼가라, 그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1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진 건 술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지, 이거 물에다가 술을 타려고 그러나 술에다가 물을 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의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환호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맛과 품질이 정말 좋은 포도주로 변해요. 그 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두세 동이짜리 물통 6개라고 했잖아요. 그 양을 갖다 현재적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600리터예요. 600리터면 우리들 와인 큰 병 있잖아요. 750ml짜리거든요. 이 와인 750ml짜리 와인이 800병이 되는 양이에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인데, 그냥 의구심이 들었지만 믿었을 뿐인데, 기도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죠? 인내하면서 덤덤히 그분께 내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그 사제소금 표어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통은 신부님이 될 때, 저희 사제들이 신부님이 될 때 소금 받을 때 사제소금 성포를 넣는데 표어를 넣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진중하고 뭔가 좀 격의에 차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좀 길다고 못 먹었어. 그런데 어떤 후배 신부님이 그 사제소금 표어가 뭐였냐? 먹고 즐기자.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근데 정말로 표 말씀대로 따라간다더니 저는 그냥 맨날 가는 때마다 십자가만 지는 것 같고 느낌이. 근데 그 신부님은 정말로 먹고 즐기더라고요. 먹고 즐기는데 그냥 먹고 즐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금 모습들이 포용력이나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제로서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먹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먹고 즐긴다는 것이 단순히 실제로 먹고 즐기고 맨날 놀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핵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요건이 어떤 것인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잔치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징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삶의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 계속 쭉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만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변하시고 온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의 혼인잔치 표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기도드리오니 여러 교파와 전통으로 나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서로 대화하며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여러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평안을 되찾고 치유의 기적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19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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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넣으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 루이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고순빈 노사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종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죄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취의 성가는 179번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죄를 손으로 빚으시는 분. 당신은 나의 어둠을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는
주님, 저희가 천상명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천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라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시상 말씀드립니다. 피란폴 성당 미사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미사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미사가 없어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1월 24일 날 금요일 날 평일 미사가 없어요. 1월 24일 날 새로운 신부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침 비행기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날은 없습니다. 제가 23일 저녁 미사까지만 하고 떠나고요. 24일 날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기영 그리모 할아버지 장례미사 일정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2일 날 성당 그 연도가 있고요. 장례미사는 2월 5일 수요일 날 10시 반, 그리고 연도는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설 명절 합동일용 미사 예물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합동일용 미사를 거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는 1월 24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미사 전에 그러니까 연도를 할 거고 새벽 미사는 미사 후에 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월 2일 날에 주님봉헌 주일이에요. 전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초를 봉헌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용 옥수를 그 초도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 초들 있잖아요. 이 초들도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성당에 봉헌하셔가지고요. 전례 때 쓰는 초예요. 그래서 성모입방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텍스 리포트 지금 배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사무실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1월 31일 날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모임 공지사항 말씀드리는데 오늘 미사 끝나고 교정 미사 끝나고 있는데 그런데 2025년도 연령회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십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오늘 새벽 미사 오신 분들도요 이따가 점심때 성당에 오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네. 간다고 잔치 벌인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돼지 잡는 이야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살짝 괘씸하기도 하고 얼마나 급하길래 돼지까지 잡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요 이왕 된 거 어떻게 해야 먹고 즐겨야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때 오셔가지고요 같이 즐거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부님께 레이 준비를 제 얘기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요. 새벽 미사는 아주 좋은 미사예요. 아주 좋은 미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집전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회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돌보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길로서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로서 이 미사 참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교정미사 끝날 때쯤 저기 시설부 과장님 그 임명장 수여식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미사 오세요. 시설부 과장님은 오셔야 됩니다. 예,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셔요. 네. 지금부터 레이 중준 신부님께 레이 중준 있겠습니다. 나가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끝났죠? 네. 예, 모두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오, 되게 비싼 거네. 잘
보관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이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대로 생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는 68번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아끼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당 주보이신 성 김대원 안드레아 사자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